지난주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봤던 말씀을 잠깐 먼저 보면 모세가 40세 때는 혈기왕성했거든요.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애굽 왕실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잘 나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세 출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서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구원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단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을 듣게 됐죠. 결국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바로의 눈밖에 나게 됐고 결국은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80세가 된 모세, 아마 백발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굴도 까무잡잡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들었던 모세는 황당하죠. 아니 내가 권력을 잡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부르지 않으시고 이제 양이나 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부르셔가지고 아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하나님 택하셔서 보내세요. 여기서 말하는 보낼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40년 전에 모세와 같은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 말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셔야지 내가 40년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사흘기쯤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보니까 너희들이 일이 좀 적은가 보구나. 그러면 내가 집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집을 구해서 벽돌을 그대로 만들어 오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노동이 더 심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희가 나타나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고된 노동을 이렇게 더 심하게 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내가 와서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지금 더 고생하고 있잖아요. 바로는 더 완악해졌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먼저 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야,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이거 뭐냐 이거? 고기도 못 먹고 우리 야채도 못 먹고 이게 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자꾸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이 맞는데 야 이게 뭐야 이거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네. 고기도 먹지 못하고 기력이 쇠하여가지고 막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내가 그냥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이 당장 나 죽일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세가 좀 뭔가 정말 지도자다운 모습이 딱 보여지는데 또 시간 지나서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욕먹게 만듭니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말씀을 좀 더 보면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여기 보세요.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모세가 아직은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목회라고 말은 하면서 목회자가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목회자들이 빠지는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바꾸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 바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이죠.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면 돼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전달만 하면 모두가 다 듣는 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잘 전달되면 그 말씀을 받아 먹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거야. 물론 목회자가 그랬다고 해서 불친절하게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쳐주지 않고 인상 팍팍 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또 신방도 가고 기도 부탁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 섬기는 것은 섬기는 거대로 해야 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바꾸겠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그 제자들을 가르쳤거든요.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따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끝까지 예수님 쫓아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자리까지 쫓아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자 하인이 묻는 그 말에 나는 아니다. 세 번째 얘기할 때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난 저주받아도 돼. 그 정도로 강력하게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2번이나 나오는데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꾸려고 하면은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내가 원하는 대로 커지나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면 꼭 그 길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깨닫게 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시 돌아오기는 해요. 물론 가이드라인은 쳐줘야, 울타리는 쳐줘야죠.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해줘야죠. 하지만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밥 많이 사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 고기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모세가 아직도 조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을 인도해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먹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그 일을 모세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뭐라고 얘기해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그랬다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그냥 나 속히 불러가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모세가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아유 알았다 그래. 아이, 그만해라 그만해. 내가 너 말고 세울 사람 없는 줄 아냐? 내가 다른 사람 세울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 아이고 너 아직도 어리구나.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 그래도 너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일 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니었죠. 물 때문에 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언제죠? 민수기 13장 이후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 또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난 이유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때 우리 그냥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 정말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 진짜 너무 심하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도 열 받았어요. 이제 모세도 뚜껑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누가 물을 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누가 물을 내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2번 쳐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다 살고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면서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못 들어가. 왜요? 이 사건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론은 가나안 땅 그 넓은 평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죽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저기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칼에 자르시죠. 너는 여기까지야. 모세가 이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만 모세도 열받으면 뚜껑 열리고요. 열받으면 사실 반역한 너희여라고 얘기하지만 욕한 거 아니에요. 순화된 표현인 것 같은데
모세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더니 백성들 앞에 쓰니까 뭔가 내가 뛰어난 지도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계속되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올라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그 죄를 전가하시고 이 백성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모세가 존경받을 지도자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 모세도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민족의 지도자처럼 보이는데 어쩔 때는 너무 열받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막 뚜껑 열려서 그냥 화내고 막 하나님의 거룩함도 드러내지 않고 막 그러는 것처럼 보여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가 지금 32절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죄를 사하고 안 사하고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세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모세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야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해주고 백성은 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 너는 안 돼. 우리가 다른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엎드렸다. 모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16장 말씀해 보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서로 뭉쳐가지고 야 모세하고 아론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이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야 우리가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짓고 더 많은 세력을 모아서 모세에게 와서 야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어 라고 대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 지도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야 너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어 라고 대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야 너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인데 까불어 너 조용히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고 사람들은 많이 말하지만 모세가 성숙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모세가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나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지. 내가 뭔가 특별해서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됐다고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성공했다고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엎드려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장사를 해야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금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고 그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라는 거죠. 물론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격려하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려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에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에게 대들었던 이 여러 사람들, 당을 지었던 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내가 지도자인데 까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점점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피해가지 않도록, 피해가면은요 또 다음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은요,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저기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때 모세가 한 번은 얘기했어요. 한 번.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여기 왔는데, 한 번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요, 아마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았으면요 모세가 아마 하나님께 뭐 화를 내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모세는요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모세가 너무 다르죠.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이 성숙한 자리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제대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은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